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을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오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는 앞으로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의 얼굴 배울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보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시온에서 구원에 임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이 확실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합니다.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우리 외치세 우리 외래니
다시고 나팔을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애쓰는 환상처럼 많은 별과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두 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가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참여하는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 앞에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즘에는 하루 확진자가 미국에만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3차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내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약속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환난을 막아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권능의 주여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이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 이 전염병을 허락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비대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도 11시에 있습니다. 10시 50분까지 우리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는 신학 특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강의를 꼭 들어주셔서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성경 인물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니까 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강단에 이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는 줌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또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학교 줌 예배 초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주일학교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저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또 찬양의 모습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 읽고요. 그리고 성가대 우리 찬양, 그리고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느니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사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얼마 전에 시애틀에 사는 제가 모르는 여자분에게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받질 못하니까 메시지로 남겨줬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종말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여선지자가 시애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몇 번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묵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해석을 하면서 이중계시라 그러죠. 종말의 이 현상들 또는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궁금증과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전염병 때문에 많은 그 잘못된 종말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그런 영상들과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종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점에서 잠깐 좀 한 1, 2주 정도를 좀 빼서 이 종말과 적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묵시라는 것은 뭡니까?
종말과 예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얘기해 줍니다. 환상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미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장로교단입니다. 개혁주의며 보수주의입니다. 복음주의적 종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큰 줄기는 교단을 떠나서 복음주의 교단은 다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라든가 초림과 그리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설에 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 그 세대주의자 가운데에 너무 문자 그대로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 적그리스도라든가 666이라든가 그런 쪽을 지나치게 적용을 해서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런 음모론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여서 다 그냥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일루미나이트의 요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영상이 나왔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이 사탄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기 일루미나이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키신저 장관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다, 일루미나이트다.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코트에 손을 얹었는데 이게 육자로 돼버렸어. 이것도 일루미나이트다. 심지어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 어느 사람이 일루미나이트다, 다 그렇게 적용을 해요. 개나 소나 다 일루미나이트야 그냥.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찍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잘못 이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성경적이다 해가지고 현실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설교할 때는 많은 그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 페리칩이 나타나니까 이게 666이다 그렇게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니다라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도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틀릴 부분도 있어요.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줄기 속에서는 상당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 깊이 참조를 하셔서 이 종말론의 잘못된 해석자, 또 잘못된 영상, 그런 이단 사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든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좀 갖길 바랍니다. 자, 묵시서입니다. 묵시서. 그렇다면 다니엘이 오늘 나오죠. 다니엘서 7장, 8장, 11장, 12장 이런 묵시를 기록한 환상, 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계시를 본 거예요. 몇백 년 후도 있어요. 그리고 너가 크게는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재림하실 임박한 재림 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전세상 지금 우리의 시대를 계시하는,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3세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렇다면 장차 올 그 사건, 계시적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넓게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때의 큰 두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종말의 사건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벨사사 왕에서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헬라 시대 메데파사가 등극하게 되지요. 그리고 헬라 시대가 옵니다. 로마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시대의 마지막 왕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사람은 별명 자체 미친 자예요. 얼마나 BC 164년경 그 터울 기간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는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가고 또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이를 어긴 어머니는 아기와 함께 처형시켰어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오경이자 당시에 성경. 모세오경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책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그러한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성전도 파괴하게 돼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 7, 8년 전에, 그러니까 AD 한 62, 3, 4년 정도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완성된 것이 바로 7, 8년 전이었어요. 7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계속 헤롯이 지었고 또 늘리고 제3성전 만들어서 완성된 게 AD 70년, 7, 8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배자가 누굽니까? 로마 아닙니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는 다리가 철로 된, 그리고 열국이 된 그런 강력한 나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적에 유대 역사학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그 함락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6월절 절기 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모였다는 거죠. 자, 아까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 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6월절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수십만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합해보니까 요세푸스가 이야기합니다. 110명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인구의 아마 절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때였어요. 전쟁의 참화로 너무도 참혹해서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미국도 병원 체계가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확진자가 많아버려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장례도 못 치러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미래의 역사에 도래할 마지막 대환란의 징조라고,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안티오쿠스 4세와 AD 70년 사이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막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을 핍박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회복하자 해가지고 나온 혁명이 있었습니다.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 유대, 강력한 유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AD 167년경에 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몇십 년 동안 회복시켜요. 이 마카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강력했는지 그 별명이 마캅이란 별명이 이름이 쇠망치란 뜻이에요. 쇠망치. 무기도 별로 안 좋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모아서 군사들을 모아서 이 헬라 시대를 종결시킬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잠시 동안이에요. 3년간의 투쟁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 날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원력으로는 슬랩월 25일인 오늘날 얘기하면 12월 성탄절 2, 3주 전이에요. 이 날이 바로 한우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쯤 중순경우에 저 뉴욕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한우카를 지킬 것입니다. 촛불을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8일째 날에는 8째 날에는 모든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축제예요. 파티예요. 이게 바로 마카비의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입니다. 저렇게 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가지고 한우카를 하게 되면 전염병이 또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죠. 자, 다니엘이 본 것도 안티오쿠스 4세들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 멸망, 그것을 보면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림 하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니엘서와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또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종말을 봐야 할 것인가를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저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2장에 나오고 7장, 8장, 또 11장, 12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순금, 또 가슴, 은, 동, 철, 철과 진흙이 있죠. 바빌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통치합니다. 그것이 AD 476년경에 서로마가 이제 로마가 이제 분할이 돼요. 분해가 되는데 476년경에 망했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열국이라면서 뭡니까? 진짜 보니까 10개 나라로 분할이 되고 그랬어요. 그 열국의 시대가 뭐냐? AD 476년부터 현재까지 열국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오늘날 얘기하는 독일이 나오고 프랑스가 나오고 저 스페인 나오고 이집트 나오고 막 그렇게 분할이 막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이 뭐예요? 둑불이 달린 양, 그 메데파샤를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수가 또 쳐부시죠. 로마가 메데파샤니까 헬라 제국이 되셨죠. 알렉산더를 보면 알아요. 그 마지막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어요. 그 수렴사가 나오죠. 또 괴물 같은 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죠. 이게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멀게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12장이니까 4명의 왕이 나오죠. 강력한 왕이에요. 북방왕이에요. 남방왕이에요.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3년 반, 세대 반이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의 환상은 예수님께서도 인용도 하셨지만 그 당시 사건과 몇백 년 후에 나타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종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11장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도 환상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종말의 때 징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노.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 자체가 미석이에요. 아름다운 돌이에요. 이런 큰 돌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게 쌓여졌단 말이죠. 성이 됐는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서 흔적도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종말의 징조가 그럼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처럼 건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7년 후 환란이냐 7년 전 환란이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젖혀두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는 큰 환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환란의 기간을 열국의 시대로 보느냐 7년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환란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란을 전반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에는 말씀에 24장 3절에 나와 있죠.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작게는 AD 70년이에요. 그러나 그 종말의 징조들이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고 무너지게 되고 또 지금 최근에는 뭐 제2차 대전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IS의 저런 아주 그 무서운 그리고 독재자들 또 전염병 같은 지금 같은 전염병들 기근들 지진들 종말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뭐예요? 계시록 21장 20절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감하지 않으리라. 절대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환난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믿는 자는 뭐예요? 감하리라. 그래서 감하리라. 그 환난에서 거두어 주신다는, 피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해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종말의 징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끝이 어디입니까? 24장 9절, 11절, 14절 말씀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복수의 단수예요. 거짓 선지자 복수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어요. 미혹시키죠. 오늘날 종말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주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게 아니에요. 환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24장 14절에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언제 끝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바라볼 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저 미전도 전도 종족들, 아직 안 들어간 국가도 있고 복음을 막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것이 글쎄 완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복음이 다 들어가야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뭘 얘기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회파하고 기물들 가져가고 거기에 제우스 신도 막 올려놓고 막 그렇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안착되고 선 것을 보거든 때가 다 됐다. 예. 심판이 임한다. 그걸 깨달은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복수 개념이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한 AD 70년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네로 황제가 될 수 있고, 넓게는 또 히틀러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날 수많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적 지도자들, 독재자들, 전쟁을 일으킨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됩니까? 요한에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장 22절 요한일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는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는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니엘에서 환상해 본 폭력적이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거룩성이 선포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의거해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주,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당시의 상황과 다니엘에게 보여준 미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특별히 미혹해 하는 자들을 보면서 통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종말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이미 왔었고 와 있고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세상 권세와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완전한 적그리스도, 지금 말이 좀 이상해요. 뭐 적그리스도가 완전합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다니엘 때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왕이죠.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동전에 자기 신상을 이렇게 그려놓은 최초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 미친 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완전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적에는 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마 기적도 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666을 얘기합니까? 6이라는 숫자를 좀 이따 얘기합니다. 게마트리아 셈법에 의해서, 철자로 의해서 666. 이것은요, 왜 6을 나타내냐면은 7이라는 수가 완전 수거든요. 재창조의 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보다 부족한 그 6을 강조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666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멸망의 아들을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나타나는 거지만 나타나게 해서 이 세상을 미혹해 합니다.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히틀러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베리칩이 666이냐? 이렇게 나오죠? 저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악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미혹해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얘기하고, 그들이 우리를 속박한다면 우리는 그 속박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교황이, 당시의 교황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I don't know, 몰라요. 심지어 오바마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정도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이 세상이 쾌락주의로 가고, 이 세상이 인본주의로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해파하는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라 얘기하고, 동시에 영적인 그 상징적 숫자에 의해서 666이 앞으로 올 것이다.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한 사람, 멸망의 아들.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세상 세력입니다. 세상 세력을 패러디합니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짐승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666이 그렇다는 거죠. 짐승의 수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AD 70년을 경험했잖아요. 96세를 살았으니까.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적에 그런 현실적이고 과거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뭘 얘기합니까? 당시에 노예들은 인을 쳐요. 어떤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또 네로 황제라든가 여러 왕들이 지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안 살 수 있는 어떤 표를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베리칩이나 여기다 뭐 666을 뭐 이렇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딱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 오면서 이거 온도 체크하잖아. 이런 식으로 재가지고 666. 그런 게 아니에요. 인쳤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 이걸 부인하는 자들, 영적으로 사탄의 666 표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리칩이라는 거는요, 또 뭐 컴퓨터가 뭐 바코드가 666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물이에요, 생물.
컴퓨터가 바코드가 베리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마 케어를 할 적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거 받지 말라고. 왜 666이라고? 여러분, 베리칩은 물론 우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죠? 개발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용화시켜서 모든 경제권 다 주고 하겠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아마존에 있는 원시민들, 또는 북한 같은데 어떻게 베리칩을 다 받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자유로 속박한다고 거부하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베리칩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부분적으로 쓰이는 건 받아요. 동물에게 이식시켜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은 어디 있으니까 위치 추적도 가능하죠. 군사작전에 씁니다. 의료기계로도 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666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이것도 666으로 한참 받지 말라고 난리 쳤잖아요. 지금 크레딧 카드 안 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크레딧 카드가 우리를 또 속박시켜요. 그죠? 이건 어디 가나 신용카드 신용 점수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영적인 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베리칩을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 다시 한번 666이라는 숫자, 게마트리아 숫자라 그랬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이렇게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헬라어 네로를 히브리어 음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이게 666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666이 너무 많아요. 다빈치 코드 영화 봤죠? 말도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666을 보니까 키신저 장군도 666이요, 예, 히틀러도 666이요, 스탈린도 666이요, 독재자 누구도 666이요, 예, 모든 게 다 666이야. 두드려 맞으면 그렇게 돼요. 이 가운데도 666이 또 될 수 있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별을 거꾸로 해고 일루미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화폐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의 어떤 모양, 손 모양 666, 정치와 자본가와 귀족 계급들의 비밀 모임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미혹해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물론 일루미나이트와 프리메이슨이 있느냐? 있다고 봐요. 또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들의 행태가 가끔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그러나 너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루미나이트로 보고 프리메이슨으로 본다면 우리는 종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666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니엘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사람들, 사상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컴퓨터의 바코드와 666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 자, 스스로 또한 예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그 자들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탐욕과 거짓과 악행을 쌓는 현대인들, 타락한 교회, 그것을 바로 666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완전한 수요 충만한 수인 7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으로 늘 주님 맞이할 준비된 그 다섯 처녀처럼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만은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 루터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쪽집게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냐 뭐 종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종말의 어떤 잘못된 해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밝혀내고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 무엇이냐 누구냐 언제이냐 안점을 주지 말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 본문 나오죠. 24절 16절에 나오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다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과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6월절에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적에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그 미래입니다. AD 70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회복 불가능한 성전 파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45cm 정방향의 그런 돌들이 다 무너진다. 이것을 오늘날 종말로 본다면 첫째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무 급하게 좀 쳐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오늘 24절 말씀에 다 산속에 들어가 살라 그랬습니까? 자기 하던 일을 아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피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멸망이 오는 순간에 잠시 내려놓고 그게 휴거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현상을 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준비 있는 되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 회사에 가서 일합니까?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올리는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일시적. 전우주적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일시적으로 갑자기 오실 때 나팔소리가 전우주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게 주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팔소리는요, 오시면 한 번에 울려요.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은 조금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를 그걸 또 나팔소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처소에 주님 오시면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설거지 하다가 주님 나팔소리가 정말 들립니까? 무슨 구름 타고 올지 모르지만 신적인 권세로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설거지 하던 거 내려놓고 주님 맞이하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주님 맞이하시면 돼요. 맞이하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곳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모습에 혹시 내가 가야 될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 있어서 죄를 행한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거룩한 생활하고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예수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듣고 묵상하다가 주님 나팔소리 들리면 감사함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환난과 이 부족함과 그리고 험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때에 개인적인 종말은 죽고 나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지만 전체적인 종말이 왔을 적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세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는 곧 종말의 징조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 우리 예전에 안 했던 신앙들,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가운데에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또한 환난도 지나갈 것이지만 또 다른 환난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과 이웃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종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업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또한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주신 안전과 건강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강성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헌금, 또한 선교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확정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지키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비대면으로 또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